오늘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뜻이 전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증거되게 하옵시고, 그러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사람이 신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다가 어느 순간 신과 대화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신이시여, 당신께 100만 년은 얼마나 긴 시간인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신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라면 이제 하나님이시겠는데 100만 년은 내게 1분과 다를 바 없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신이시여, 당신에게 100만 달러는 얼마나 큰 돈인가요? 내게 100만 달러는 1페니와 같이 아주 작은 돈이라는 거죠. 그러자 사내가 잠시 생각한 뒤에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신이시여, 그럼 제게 1페니만 주십시오. 신이 대답을 합니다. 1분만 있다가 주마. 많이 아는 얘기인데 반응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이제 3일이면 성탄절이죠. 오늘이 22일이니까 3일만 지나면 25일입니다. 1년 중에 가장 신나고 즐거운 날이죠. 여러분, 이 날이 즐겁고 신나는 그런 느낌이 드시는 분들은 젊게 사시는 거예요. 야, 성탄절이다 이러면서, 야, 또 성탄절이 왔다, 화이트 크리스마스였으면 좋겠다, 막, 그죠? 눈이 와야 될 텐데 그럼 누구를 만날까, 막 이런 꿈에 부풀면 젊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성탄절이 왔구나, 일주일만 있으면 또 1살 먹겠구나, 아유, 눈이 안 와야 될 텐데 눈이 오면 교통도 복잡하고 말이죠. 이렇게 생각되시면 알아서 판단하시죠. 여러분 모두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면서 그날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를 그렇게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구원의 소식이 이 세상에 전해지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누구에게? 처녀 마리아에게 너에게 성령으로 잉태하는 아들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남자와 관계에서 얻는 아들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얻는 아들이다라는 것이죠. 이 아기 이제 아들, 이 아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어떤 분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는 이 세상의 왕이요, 이 세상의 구원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소식이 마리아를 제외한, 그리고 한 명 굳이 더 붙이자면 요셉, 그리고 요셉의 가족, 마리아의 가족, 요 두 가족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무슨 소식이에요? 구원의 소식이죠. 어마어마한 은혜의 소식입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 그리고 요셉, 그의 이제 정혼한 남편이 될 요셉, 그리고 두 가정 가문에는 어떤 소식이에요? 구원을 위해서 선택이 된 소식이고 구원을 위해서 희생이 된 소식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해서 마리아와 요셉이 선택되었다는 것, 물론 마리아가 선택되었지만 이제 남편이 될 요셉도 선택된 거나 다름없죠. 그리고 가문이 선택되었다는 것은 마리아에게나 두 가문에게나 마냥 좋은 일일 수만은 없는 일이에요. 왜냐?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그것도 결혼 상대자가 이미 있는 정혼을 한 상태에서 아기를 가졌다. 이것은 아무리 좋게 받아들이려 해도 좋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 좋겠어요? 용납될 수 없는 일이죠. 오늘날도 쉽게 용납되기 어렵지만 당시 사회에는 더더욱 용납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처녀의 부정함, 처녀의 임신은 예수님 시대의 당시 이스라엘에는 너무나도 큰 죄였습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멸시받고 조롱당할 만한 일, 심지어는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어요. 아주 무시무시한 형벌을 당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죠. 이 일을 당하게 됐다고 지금은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가 마리아한테 가서 너 돌 맞아 죽을지도 모를 일이 너한테 생겼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그냥 말씀만 읽고 야 마리아는 좋겠다. 마리아는 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잃게 했으니까 얼마나 좋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처녀 마리아는 무슨 소리 듣는 거예요? 너 지금 너의 인생은 이제 하나님 손에 달렸어. 넌 돌맞아 죽을지도 모를 운명을 타고난 거야.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너의 운명이 그렇게 돼버렸어. 라고 지금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끔찍할 수도 있는 얘기죠. 근데 마리아는 뭐라고 대답하나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저는 이제 좀 있으면 결혼할 몸입니다. 사랑하는 남자가 있어요. 그 남자는 어떡합니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어떡합니까? 우리 가족들은 어떡합니까? 절대 안 됩니다. 기왕이면 좀 이렇게 괜찮은 사람 선택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결혼할 남자도 아직 없든지 뭐 이렇게 좀 조건이 좋은 사람을 선택해서 해주세요. 전 안 됩니다. 라고 마태복음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이제는 안 써보시는군요. 그런 말씀 없어요. 뭐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안 된다고는 하지 않고 다만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떻게 이 일이 있겠습니까? 그럼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어떤 의미입니까? 순종할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순종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렇게 특별한 존재가 됩니까? 이런 말이라는 거죠. 순종할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생각도 해보지 않은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자기한테 일어난다는 것이 쉽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가브리엘 천사가 대답을 합니다. 오늘 말씀 35절로 3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니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원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아멘.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눈앞에 두게 되고 맞이하게 되면 다들 이렇게 대답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더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자면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일이 나 같은 사람에게 일어나겠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겠습니까? 이런 말이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도 그런 표현이었어요. 그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그것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그냥 평범한 아무것도 잘하지 못하는 저 같은 여자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은 그 지극히 높으신 이의 계획대로 행해진다는 말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행해진다는 것이죠. 아멘. 그렇게 인간들,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지기를 내가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바랄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아멘. 내가 그것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아니 그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걸 내가 고민해봤자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여러분이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방법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셨다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결국 이렇게 순종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주님, 하나님, 난 하나님의 종입니다. 난 하나님의 여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은 마치 저 옛날 에스더 왕비가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결단하고 생명 걸었던 것과 같은 결단과 고백이에요.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칫 잘못하면 돌 맞아 죽는다고요. 그런데
자기가 돌 맞아 죽는 걸로 끝나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사랑하는 남편이 되어야 할 자기의 사랑하는 남자 요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가족들, 가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여자가 부정해서 죄를 저질러가지고 지금 돌 맞아 죽는 거야. 그러면 본인만 부끄럽고 창피하고 본인만 문제가 있고 그리고 끝나나요? 안 그렇잖아요. 그 부모님과 그 가족들이 함께 욕을 먹는 거죠. 그리고 그와 함께 결혼하려고 했던 요셉과 그 가정과 가문까지도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에스더 왕비보다 지금 마리아가 더 위대한 결단, 더 하기 힘든 결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내 한 몸과 더불어 내 가문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그 가문까지도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내어 맡긴 일이다. 어마어마한 고백이에요.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왜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어요? 자기 자신이 뭐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여종이라는 걸 깨달았다.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사실이 숨겨져 있어요. 내가 종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종이라고 말하는 헬라어는 둘레라는 표현이 쓰여졌어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것은 노예를 뜻하는 둘로스라는 단어의 단수 여성형이라고 해요. 말하자면 나는 하나님의 여자가 된 노예입니다. 노예입니다. 노예. 난 노예입니다. 붙잡힌 바 된 주인에게 붙잡힌 바 된 그런 노예입니다. 나는 주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노예는 종은 주권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주인에게 어떠한 요구나 거부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주인이 명하면 명한 대로 하는 거지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고려하고 내가 뭐 이렇게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것을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내게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권리 없어요. 내게 권리가 없어요. 오로지 뭐만 있어요? 그저 주인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오직 주인에게 복종하고 헌신하는 것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복종하고 헌신했다고 해서 칭찬받고 상 받나요? 그런 것도 없어요. 여러분 노예가 주인에게 복종하고 헌신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상 받을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7장 7절로 10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7장 7절로 10절 말씀. 우리 제일 먼저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걷거나 양을 주거나 하는 종이 있어 그들로 돌아오면 그들로 곧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되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하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하나님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라고 깨달았다는 건 뭐냐면 내가 죽도록 주인을 위하여 일하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도 내가 쉬고 내가 상받고 내가 칭찬받는 게 아니라 집에 와서도 그거 칭찬받기 전에 도리어 뭐래요? 내가 먹을 것 배고픈 것을 챙기는 게 아니라 주인의 상을 다 먼저 수종 들고 챙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인이 감사하지도 않아요. 도리어 종이 뭐라 그래요? 나는 무슨 종이다? 무익한 종이다. 해야 할 일을 한 것이지 칭찬받을 만한 상 받을 만한 일을 한 게 아니다라고 누가 고백해요? 마리아가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사람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여종으로 종으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예로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다 저 돌 맞아 죽으면 어떡해요? 라고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물어요. 왜? 나는 종이니까.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한다가 돌 맞으면 주인이 책임져줘요? 안 져줘도 나는 노예이기 때문에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저 요셉이라는 남자랑 그리고 나중에 결혼할 수 있나요? 사랑하는데 I love him 맞나요? 전 그 사람 좋아하는데 어떡하죠? 요셉 되게 잘생겼는데 그 멋진 요셉이랑 사랑하고 결혼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 처녀가 임신하고 난 다음에
그걸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상관하지 않아요. 왜요? 노예니까. 종이니까요. 그러면 이후에 내 인생, 내 운명, 내 삶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데요?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얘기해 줬어요? 너가 순종하였으니 너는 이제 앞으로 잘 먹고 잘 살게 될 거야. 강남에 어디에 아파트 100평짜리 한 3채는 가지게 될 것이고, 그죠? 자동차 10대를 굴리게 될 것이며, 네가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네가 손대는 것마다 대박 터뜨릴 거야. 약속해 줬잖아요, 그죠? 내가 복음인가요, 이거는? 그럼 약속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 안 해줘. 아니, 뭔가 하나님 내게 요구를 했으면 나에게 주는 것도 있어야지. 너무하시잖아. 아니, 처녀가 임신하는 게 쉬운 일이에요? 그것도 성령으로 임신해야 된다며. 그게 뭐예요, 도대체? 듣도 보도 못하던 일이에요. 과거에도 그런 일을 들어본 적이 없고 이후에 한 명이라도 있었어요? 여러분, 역사 이전에는 없고 이후에도 없었어요. 처녀가 임신했다, 잉태했다, 이거는 마리아밖에 없었어. 그러니 무슨 일인지도 몰라요. 애 한번 낳아봤으면 그나마 좀 이게 경험이라도 있지. 그것도 아니야. 처녀인데 그냥 임신하는 것도 뭔지 모르겠는데 성령으로 임신을 해? 그건 또 뭐야? 그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가르쳐주지도 않아. 나중에 어떻게 살게 되는지 가르쳐주지도 않아. 뭐만 있어요? 순종해. 하라면 하는 거야. 주님이 너를 선택했어.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어. 그 뒤로는 아무것도 보장해주지 않아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궁금해하지 않아요. 왜요? 난 종이니까.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데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데요? 나에게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데요? 묻지 않고 요구하지 않고 바라지 않아요. 여러분, 마리아가 왜 선택됐을까요? 왜 마리아일까요? 마씨라서? 마씨 성을 가진 리아라서였나요? 고급 유머인데 한 2번 놓고 마시네요. 여러분, 왜 마리아였을까요? 마리아가 기도를 하루에 10시간씩 했을까요? 마리아가 성경 말씀을 달달달달 외웠을까요? 제사장보다, 사두개인보다,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율법사보다 마리아가 말씀을 더 잘 알았을까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그가 뭐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대단한 능력과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요? 그가 IQ가 한 200, 300 정도는 됐을까요?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도대체 뭐가 마리아를 선택하게끔 만들었을까요? 저는 사실 잘 몰라요. 여기까지 설명해놓고 모르겠다 그러면 참 목사로서 참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솔직히 천국 가서 물어볼 거예요. 왜 마리아였어요? 하지만 힌트는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지. 하라면 하는 거지. 군대말로 뭐라 그래요? 군대말로 전문 용어라 이게 굉장히 고급 언어입니다. 까라면 까는 거지. 하나님이 까라면 까는 거지. 하라면 하는 거예요. 이유가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물을 이유도 없어요. 그럴 자격도 없어. 난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물어보고 싶은데 안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난 물어볼 자격도 안 되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난 종이에요. 난 둘러쓰라는 거예요. 난 종이라는 거예요. 난 그런 자격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일한 다음에 그 다음에도 칭찬받거나 상 받을 만한 그런 존재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고 죽도록 순종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대 앞에 가서 뭐라 그럴 거냐면 하나님 죄송해요. 저 무익한 종이었어요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마리아예요. 하나님 쓰실만 하잖아요. 이 시대에 하나님 그런 사람 쓰지. 저는 목사로서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세진교회 가면 뭐 해주실 건데요? 세진교회에서 계속 목회하면 뭐 주실 건데요?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목회하고 나면 어떻게 해주실 건데요? 5년 뒤에는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10년 뒤에는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20년, 30년 그래서 제가 은퇴할 때쯤은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주님 좀 계산을 따져보십시다. 저도 이거 이렇게 목회하느라 손해본 거 많아요. 하나님, 저 희생한 거 많아요. 이것저것 내려놓은 거 많거든요. 아니, 좀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그리고 왔겠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세진교회 오셨죠? 제가 세진교회에서 장로로, 원사로, 집사로 10년, 20년, 30년 봉사하면 하나님 좀 계산을 좀 해보십시다. 얼마쯤 주실 수 있으세요? 우리 자녀들은 어디까지 보장해 주시겠어요? 어느 대학, 어느 회사, 어느 정도의 것들을 채워주실 수 있으세요? 우리 한번 하나님과 계약서를 써보자고요. 그거 안 해주시면 저 여기 못 있어요.
라고 할 자격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이걸 깨닫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종이 되면요, 하나님의 종이 되면요, 갑자기 자유해져요. 굉장히 자유해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기 전에는 내가 다 결정하고 판단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내가 책임을 져야 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괴롭기도 해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뭔가를 끌어갈 때는요, 내 자녀 문제, 내 가족 문제, 내 형제자매 문제, 내 주변 친척 문제, 내 이웃들 문제를 누가 책임져요? 내가 책임져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 되면 난 기뻐.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이렇게 주변에 챙기고 싶었던 사람이 잘 안 되면 내가 슬퍼. 내가 잘 되면 난 기쁘고 내가 안 되면 난 슬퍼요. 이 기준이 세상에 있어요. 종이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주인이 시킨 것만 하는 건데 내가 주인이 책임지겠지. 내가 책임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갑자기 자유해져요. 갑자기 자유해져요. 갑자기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에서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많은 것을 가져서 그것 때문에 누린다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오늘 한국교회가 거기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이번 주간에 참 귀가 따갑도록 들으셨을 때 한 번 더 들으세요. 못 들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제가 지난 이번 주간에 PD수첩이라는 걸 봤어요. 여의도에 있는 S교회, 세 번째,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새벽 기도도 오시고 금요 기도도 오시고 주일날도 오신 분은 지금 세 번째 듣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에서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의도에 있는 S교회가 어떤 사태가 벌어졌는지 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계획적으로 철저하게 조직적으로 범죄했는지, 그것도 목사님과 그 일가 친척들이, 그리고 그 목사님과 일가 친척들을 지켜주겠다고 장로님들이 나서서 뒷수습하다가 하다가 해도 너무하니까 이제 고발을 해버렸어요. 지켜주시던 장로님들이 지금은 고발을 해버렸어요. 세상 법정에다. 그리고도 제가 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수적이라는 어느 교단에 아주 대표적인 어른 한 분도 보니까 얼마 전에 불륜이 발각됐다고 사모님께서 터뜨리셨더라고요. 제가 어느 게 어느 목사님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사모님께서 평생을 참고 견디다가 그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난 뒤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수적이라는 그런 교단이에요. 사모님이 터뜨렸어요. 언론에다가. 사람들한테. 알고 보니까 그 교회도 세습을 했어요. 아들에게. 세습도 하고 불륜도 저지르고. 그거를 다 몰랐을까요? 쉬쉬하고 있어요. 왜요? 난 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누리고 싶었던 거예요. 교회 목사가, 교회 성도가, 어느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내려놓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내가 붙잡고 사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사니까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드릴 것도 뺏어서 내가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이 나라 안에 가득하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날이 갈수록 쇠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문제는 이제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인이었으니까요. 우리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주인이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책임져야 돼요.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주인이었기 때문에 이 한국교회의 책임 성도님들이 져야 돼요. 다 책임져야 돼요. 다 대가를 치를 겁니다. 주여, 다 대가를 치르게 하소서. 그러면 무거우시죠? 아니, 한국교회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그걸 우리가 책임져요. 어떻게 해? 저 한국교회 책임을 저더러 지라고 저 못 져요. 성도님들 지세요. 여러분들이 지세요? 지실 수 있겠어요? 못 지겠죠. 너무 무겁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내려놓으면 돼요. 다시 종으로 돌아가면 돼요. 하나님, 제가 주인인 줄 알고 착각해서 죄송합니다. 목사, 교회 주인 아니더라고요. 내려놓겠습니다. 성도, 교회 주인 아니더라고요.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교회 주인이시더라고요. 다시 가져가세요. 우리가 가져갔던 주권 하나님 다시 가져가세요. 우리가 가졌던 이 모든 이 세상에 교회로 얽혀있던 이득, 이 모든 이 것 다 하나님께 드리겠으니 하나님이 하세요. 난 종이요.
하나님이 드시고 나는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나는 순종하며 갈 겁니다. 책임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나는 홀가분 합니다. 난 시키는 대로만 합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이게 마리아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선택돼요. 아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그가 잉태할 수 있었던. 아멘. 여러분, 그가 모든 것을 뺏길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난 종이기 때문에 따라갔어요. 죽을 수도 있는 위험, 가문의 먹칠을 할 수 있는 위험. 여러분, 누가 변호해줬어요? 마리아가 사실은 성령으로 잉태하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면 전사들이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찾아다니면서 집마다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환상에 나타나는 거예요. 야, 사실은 마리아가 남자 때문에 임신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 가르쳐줬나요? 하나님 너무 약속하셔. 안 가르쳐줘요. 요셉과 마리아 두 사람밖에 몰라. 천사는 두 사람한테만 나타났어요. 이스라엘의 다른 모든 사람들은 마리아가 성령에 의해 잉태했다 아무도 믿지 않아요. 해결 안 해줘요. 해결 안 해줘요. 하나님이 그래도 상관없다. 다 감당. 하나님 왜 다 내려놨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해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뒷이야기를 알지. 어떻게 됐습니까? 마리아는 사랑하는 요셉과 결혼해서 단란한 가정을 이뤘고 지금도 아기 예수를 잉태하고 이 땅에 구원자를 뵌 축복받은 여인으로 우리에게 기억되는 거예요. 뒷일을 생각하지 마세요. 뒷일을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순종은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데요? 그렇게 내가 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 일을 감당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 일을 하나님 뜻대로 사명 감당하고 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장해 주실 건데요? 어떻게 챙겨주실 건데요? 내 뒷 인생, 내 운명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챙겨주시겠어요? 그걸 고민하는 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것까지 가면 순종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마리아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못 봐요. 왜 나는 평생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았고 나는 평생을 기도하며 살았고 나는 평생 교회 성도로 살았는데 나는 왜 하나님의 역사를 한 번도 경험을 못할까? 당연히 못하지. 순종을 안 하는데 늘 계산하는데 주판을 튕기고 주판은 옛날 표현이네요. 컴퓨터 계산기에 뚜두둑 요즘은 스마트폰 뚜두둑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내려오겠냐 말이에요. 너 계산이 안 맞으면 내일 안 할 거잖아. 너는 나하고 일을 못하겠다 이거예요. 넌 너무 계산적이야. 난 너와 일할 수 없어. 하나님의 일이 어디 계산으로 되던가.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 모세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제가요? 저 말도 못해요. 그랬다 혼나치요. 마리아도 비슷한 반응에 어찌 일이 있으리까? 저 같은 것을 어찌 일이 있으리까? 얼마 전에 제가 어느 분과 우리 교회 성도님 어느 분과 명단 상담을 했어요. 입고 계신 분이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되게 크게 웃으셔서 티를 내시네요.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 같으면 일을 잘 못하는데 교회에서 이런 일 맡기면 저 못합니다. 들키지 않게 제가 숨겨서 얘기를 해볼게요. 저 같은 사람은 누굴 가르친다든지 저 같은 사람은 성교인자를 한다든지 구역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 같은 사람이 교사를 한다든지 선반영을 한다든지 저 그런 거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럴 만한 미인이 못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럴 만한 미인이 못 됩니다. 저 목사 될 그릇이 아닙니다. 영화배우가 되었으면 그렇지. 탤런트가 될 걸 그랬어. 주여, 보기 막혀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잡혔거든요. 마리아가 어디 대단한 사람이어서 뽑혔습니까? 정말 무식하게 순종하니까 뽑힌 거예요. 정말 무식하게 뒷일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향해 달려가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건 있더라고요. 과거에 잘 믿었다는 말이나 미래에 잘 믿을 것이란 말은 모두 가치가 없는 말이나 삼손도 한때는 하나님의 일을 했고 사울왕도 한때는 예언을 했으며 느부갓네살 왕도 간헐적으로 신앙 고백을 했고 가룟 유다도 회개 일을 하면서 12제자 가운데 한 명으로 전도 사업에 시간과 정력과 관심을 표현했다. 그는 자살할 만한 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도 아는 사람이었다. 유대인의 아들로 신학교 1년을 중퇴했던 스탈린도 성경을 제법 알았고 논리도 정해냈고 과거와 미래가 없는 사람이 현재를 인정할 수도 없고 미래를 기대할 인물도 못 되나 미래에 자기 신앙을 거는 것처럼 자기 기만은 없다. 난 미래에 잘 믿을 거야. 난 과거에 잘 믿었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신앙은 현재의 결단이요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호언장담도 아니다. 신앙이란 오늘이란 순간에 생명을 거는 것이다. 금을 구하는 자가 저 험한 탄광으로 들어가야 하듯이
진주를 얻기 위해서 저 깊은 해저로 다이빙에 들어가야 하듯이 서커스 연기자가 자기가 집어던진 그네가 다시 나에게 돌아올 것을 믿고 그 공중에 자기 몸을 띄워야 하듯이 신앙은 오늘 생명을 거는 것이다. 1924년 올림픽 경기가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습니다. 참가한 선수 중에 스코틀랜드의 육상 스타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100m 육상 경기 우승 후보였어요. 강력한 우승 후보였는데 문제는 뭐냐? 몇 년 동안 수고하고 고생하고 훈련하고 연습해서 이제 유력한 100m 달리기 우승 후보인데 금메달 후보인데 올림픽 금메달 후보인데 경기가 주일날 벌어진 거예요. 교회 가야 되는 시간에. 그래갖고 고민하다가 경기를 포기했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스코틀랜드와 주변 세계 언론들이 바보다, 미쳤다, 제정신이 아니다, 세상에 주일날 교회 가야 된다고 경기 출전을 안 하는 금메달 후보가 어디 있냐, 미쳤답니다. 평생 동안 100m 달리기 선수로 살아온 사람이 어떻게 그런 저럴 길을 가요? 믿어도 곱게 믿어야지 미치도록 믿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언론들이 됐겠죠. 그 사람의 신앙은 그게 용납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이냐면 며칠 지나서 그 400m 경기가 열리는데 자기 나라 스코틀랜드 선수 한 명이 그만 뛸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 리델이 얘기했습니다. 제가 대신 뛰겠습니다. 제가 대신. 여러분 100m 선수가 400m 경기 가서 잘 뛸 수 있겠어요? 그건 사실 상식적으로 잘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뛰겠다고 자기를 메꾸겠다고 해서 47초 6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땄다. 여러분 이후에 이 에릭 리델은 중국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죽을 때까지, 죽음도 1945년에 중국의 군인 캠프에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맞히지 않습니다. 뒤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알려주셨을까요? 야, 리델 100m 뛰지 마, 400m 내가 뛰게 해줄게. 하나님 말씀하셨을까요? 리델 걱정하지 마, 내가 뒤는 다 봐줄게. 하나님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가야 믿음이지. 알고 가면 계약이죠, 계약. 계약 걸면 누구나 다 가요. 100만원 손해봐, 100억으로 줄게. 계약하면 안 가겠어요? 한 가지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헌금 100만원 하면 일주일에 하나님이 100억 통장으로 보내주신다고 꿈에 나타났어. 확실해. 100만원 오늘 헌금 하시겠어, 안 하시겠어? 믿음으로 한 권사님이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대답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헌신하고 오늘 내가 순종하면 뭐 주실 건데요? 하는 대답 안 하신다. 그러나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과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역사가 순종하는 자에게 뒤를 물어보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보상을 물어보지 않고 종이 나는 무익한 종이라 대가를 바라지도 않고 칭찬을 바라지도 않고 아무런 것도 바라지 않고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묵히 쫓아가는 자에게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을 믿고 가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성탄의 계절에 가장 큰 선물, 성탄의 가장 큰 선물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